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를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하면 13명이고요. 삼손을 마지막으로 하면 12명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그 앞에 지금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의 뒤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님, 어머님이 아주 부자이고 잘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놔두면 사사에 대해서 다루고 사사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은 사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평신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한 레위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그 다음에 발생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사사가 아닌 일반인 그 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미가에 대해서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장수로 봐도 2장을 다뤄요. 사사에도 한 줄로 끝나는 사사도 있는데 이 평신도 미가에 대해서는요. 오늘 17장, 18장, 내일 읽을 18장까지 2장으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사시대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요. 드디어 실질적으로 이 미가 때부터 쓰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는 계속 쓰는데 그 말이 나오는 게 이 미가의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요. 미가 시대를 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사사가 잘못돼서 사사가 온전치 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사사의 불완전함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누구 하나 문제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뿌리가 내린 심각한 영적인 무지와 또 타락과 그 다음에 부정한 모습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미가의 모습을 보면요. 미가와 또 그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쓸 수 있는 단어들과 그 다음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제사장을 세웠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섬겼다. 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이런 모든 다 내용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귀하게 쓰는 단어들이고 그들의 신앙심 안에서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보면 제사장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온전히 예물을 드렸다. 은 1100개가 없어졌대요. 은 1100개 하면은 여러분 숫자가 기억나는 데가 있죠? 삼손의 이야기 때 들릴라에게 주었던 은의 숫자가 1100이에요. 지금 뒤에 보면 미가가 한 레윈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서 그 다음에 연봉을 주는데 1년치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은 10량을 줘요. 10개를 줘요. 그런 은 10개로 1년치 봉급으로 주는데 그럼 은 1100개면 몇 년이에요? 110년이에요. 110년.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크죠.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했다가 그것을 아들이 가져간 줄 알고 아들이 다시 어머니 앞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는데 자기가 했던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큰 복으로 이 저주를 누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자기가 갖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대요. 여호와께 드린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은 신상을 만들어요. 완전히 순은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당시 만든 거 보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겉에야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도금 정도 칠하거나 뭐 이럴 텐데 이거는 뭐예요? 완전 순 은덩어리로 200개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저주 받을까봐 자기가 1100개를 다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요. 그 큰 돈이 없어졌는데도.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쓰는 단어들을 보면요. 얼핏 보면 그 미가와 그의 어머님이나 그의 가족은요. 굉장히 종교성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함,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귀하게 섬기고 모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이 우리 앞에서 어른으로 모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제사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그렇게 존귀 여김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최고의 권위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오늘도 표현하기도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절대 주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죠.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잘 알고 있는 3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22절부터 몇 군데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장에 보면 22절,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말은 저들 속에 선과 악의 기준이 저들 속에도 있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그것이 악이야 라고 했던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을 세우는 일에 저 사람도 우리와 하나 같은 권위자로 자기들 올라섰대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됨을,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반역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영검을 두어서 선악과를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할까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영생할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켜서 그 영생하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가인이 쫓겨납니다. 아벨을 죽여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공포예요. 살인이란 공포도 없었고 죽는다는 공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근원이 생겼는데 두려움의 가장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선악은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 병이 든다, 뭐 한다, 돈이 없다, 뭐 한다. 다 어디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에 죄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육신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친히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생명나무가 되어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막혀 있었던 영생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온전히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막히게 했던 그 불순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사사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였대요. 자,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내 것을 훔쳐간 것은 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에요. 은 1,100개를 집어갔다라는 것, 내 거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저주의 주권이 지금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그 저주를 아들이 듣고 나니까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훔쳤던 그 돈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게 아들이거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랬어 해서요. 그 악을 다시 고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대요. 선으로 바뀌어요. 그것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하기도 하네요. 지금 누가 돼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어버려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것 그에겐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가 지배의 문제예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왕이 된 문제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선과 기준에 절대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뭐가 돼 있습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사랑하면 그건 선이고 자기에게 피하게 되면 그건 악이고 선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주할 수도 축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저주할 수도 있어요. 마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지만 그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드린 것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내 집에 신당이 있고 내 집에 신상이 있고 내 집에 드라빔이 있고 내 집에 에봇이 있고 내 집에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복 받을 거를 나는 확신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내가 이게 어필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졌다고 하면서 너무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게 있어요? 드린다고 했던 모든 그것이 뭐예요? 다 가져오네요. 그리고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레위인이 왔을 때 그 레위인에게 이 계약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그 레위인을 어떻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전히 제사장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을 요구할 때 그 앞에서 확인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아버지가 되고 권위자로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11절 보죠.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뭐같이 됐어요? 아들 중 하나같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같이 섬긴다는 말은 종교성의 말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밑에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서비스맨 하나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먹이고 잘 다뤄줬어요. 그렇지만 권위자는 누구예요? 미가예요. 미가가 왕이에요. 겉의 모습은 다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처럼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수하에서 자기 아들과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복과 저주의 핵심 근원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면 다 이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고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정죄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할 만한 힘이 있고 나는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나에게도 만약 그런 돈이 있고 나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걸 가지고 그만큼 하고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걸 가지고 집에다가 많이 있으면 은 1,100개를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도 마르고 난 돈이 없으니까 은 1개를 가지고라도 신상을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다 거룩한 단어예요. 다 종교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해보죠. 그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문제냐, 그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혹시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 옷만 바꿔 입어서 되지 않을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섬긴다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내 주권을 놓을 수 없다며 내 주권을 놓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 아들과 같이 이것이 되어 있다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가의 집의 문제는요,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신 문제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망해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지파, 단 지파도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18장에는 그 미가로 인하여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한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원인을 또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18장에 나오는 단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타락의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사사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 제사장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아니에요. 암만 그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없다면 아무리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고 아무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고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신 예배와 또 기물과 사람과 모든 형태가 다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내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울타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내 집에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신하의 말을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죠. 너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왜 네 말을 듣니? 이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데 예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에만 관심이 없다? 다 못해도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왕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교 잘 들으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주권자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경외함의 그 민감성이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들려져요. 보여지고요. 나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없으면 미가와 같이 돼요. 말들은 모든 종교성 있는 단어는 다 쓰고 다 헌신하고 다 하지만요. 그는 실제적으로 투자했어요. 돈도 투자하고 삶도 뭐 다 도덕적으로 다 했어요. 아무도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그 영적인 기준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이요.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맡기고 감당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 되는 것.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누구 어느 지도자 탓하지 말고 평신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